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어린 양의 피. 오늘 에스겔에서 48장은 이제 47장은 에스겔에서 48장까지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과 13절부터 마지막 23절 땅을 분배해주는 장면,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새 성전이 완성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회복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고 우상이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진 뒤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백성들을 모아 그 백성들의 한 가운데 처소를 두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거하시는 그 모습을 봤더니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이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의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 모습, 제사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가 4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또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게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그 성전 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문이죠. 성전이 완성되고 동으로 난 그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들어간 문은 닫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열리지 않고 닫혀 있고 그 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그 문의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여기 흐르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흘러는, 우리가 물을 엎지르면 조금 이렇게 흐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주 이제 막 철철 넘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또 물이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넘쳐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향합니까? 동쪽으로. 왜냐하면 성전 문이 동쪽으로 나 있으니까 그 제단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마당에 있는 그 제단을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제단 밑으로 흘러서 내려가는 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제단 오른쪽을 돌아가지고 성전의 외곽, 맨 울타리 외곽의 동쪽 문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나온 그 물이 쫙 이제 흘러나가는데 이제 이 측량하는 사람이 에스겔에게 천척을 측량하고 그 물에 물을 이렇게 들어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척은 한 척이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해서 손바닥 하나 더 붙인 정도라고 그랬죠. 한 5cm, 뭐 60cm 조금 안 되는, 편의상 그냥 50cm 정도로만 잡아도 천척이면은 얼마가 돼요? 500m, 약 한 500m쯤 되는 거리까지 쭉 재보고 거기에 에스겔을 들어가 보게 해요. 그랬더니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또 천척을 또 재고 또 들어가 봤더니 허리까지 차고, 이렇게 해서 네 번 재고서 들어가 봤더니 에스겔이 몸이 꼴까닥 잠기는, 수영을 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물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제단을 지나서 동문으로 나와서 이제 천척 그렇게 잰 다음에 그 물이 보니까 아주 그냥 창이란데 그 좌우 옆에 그 물 흐르는 좌우 옆에 각종 나무가 이제 아주 풍성하게 푸르르게 자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푸르르게 아주 그냥 나무들을 푸르르게 자라게 하는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게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냐면 저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라바 광야는 그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있는 아라바는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있는 요단 유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를 지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잘 알죠? 그 소금기가 잔뜩 있어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여겼던 그 사해, 죽은 바다, 그 염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도 넘치고 그 풍성한 고기 덕분에 그 강 주변에는 마을이 막 생기고 그 마을에서는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아주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풍성한 마을이 형성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엔게디는 옛날에 다윗이 막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광야의 지명인데 그 에네글라임은 정확히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유다의 막 광야 메말랐던 그 땅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제단을 돌아서 이제 이 아라바 광야로 흘러나가서 바다를 살리는 그 물이 그 물로 인하여 각종 모든 것이 막 풍성해지고 마을이 풍성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또 거두고 그 물이 아주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인해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가 내려와서 무트로 내려와서 방주를 나와 무트로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계절이 일어나면서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벌어지는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밤과 낮, 그 다음에 또 심음과 거둠, 또 추위와 더위,
이 계절의 변화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가.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 그리고 밤과 낮, 또 이 계절의 그런 변화들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의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경고가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물이 흘러가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계절의 변화도 이제는 사라지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소금은 항상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잘 등장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는 그 인생들을 표현할 때 소금 치듯 하리라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회복, 풍성한 회복이 있는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심판은 뒤집으면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 요 그림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도 역시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펄 그리고 개펄은 문자적으로는 흐물흐물한 구덩이, 또 개펄은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그 물이 어디로 빠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장은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만물의 소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주셨던 그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어디로 흐르냐면 동편의 제단 아래로 이제 흘러내리고 있어요. 제단은 본제단을 의미하죠. 동물을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태워 죽이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쏟고 자기를 태우는 곳, 바로 그것이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 물이 지금 그 제단을 돌아서 흘러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 제단에서 쏟아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피가 이제 성전 밖으로 막 흘러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지금 에스겔의 그 환상의 모습,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그 물이 제단을 돌아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요 장면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장면, 이 에스겔의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자기 피를 쏟는 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고 7장으로 가면은 어떤 표현을 또 하십니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에, 그 명절은 추수하는 명절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 중에 초막절,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초막절은 이제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 초막절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앞에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앞에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14장 8절에서도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스가랴 선지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요걸 요엘 선지서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이 생물이 솟아나가지고 그 땅을 적신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막절 끝에 명절 끝날에 자기를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말한 이 말이 바로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그 말을 받아서 모든 예언을 자신이 이루신 것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 모습, 이런 모습을 또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에서 요 그림을 완성했죠. 이 에스겔의 이 그림, 이 에스겔의 이 그림을 예언자들이 여러 번 예언을 했고, 그것을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그것을 마지막 완성해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계시록 22장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쏟아 부으시는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 피가 만물을.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생명수의 강.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을 보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성소가 바로,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고 어린 양의 보좌였던 거예요. 그것이 제단을 통해서, 제단을 돌아서 흘러나가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만물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 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피, 곧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의 살아남이 있고 어린 양의 피가 덮이는 곳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그 피의 은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11절에서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몸에 바르지 못하는,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영혼에 바르지 못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에게 쏟아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몸에 발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을 때, 아멘 하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보좌하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그것이 뭘 만들어냈어요? 어린 양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요. 그래서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 때마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달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덮일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큰 집회를 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거기 뭐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즐겁게 박수를 치고 놀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그곳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찢기고 상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풍성하게. 그래서 이제 심음과 거둠, 또 낮과 어둠, 겨울과 여름, 이런 법칙들이 사라지는, 인생의 생로병사의 이 삶의 법칙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늘 고백하십시오. 그 피를 늘 뒤집어 쓰십시오. 그 피를 늘 그 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늘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치유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